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차가 달릴 때 내일 위에서 열차가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일에서 탈선하면 열차는 전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열차가 내일 위에서 달려가는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몇 시 몇 분에 일어나서 몇 시에 화장실 가고 밥은 몇 숟갈 먹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내일 위에서 열차가 달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나르면서 내일이 없습니다. 물론 비행기가 가야 되는 항로가 있죠. 그러나 목적지에 갈 때까지는 비행기가 그 항로를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선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서 내가 오늘 점심을 12시에 먹든지 12시 반에 먹든지 그건 우리가 자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고, 내 개인적인 사용만 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오늘 정했는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우심의 도울이란 뜻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우심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사사시대 끝자락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왕이 없으므로 모두가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왕 노릇할 것이다. 그래서 내 명령대로, 내 말대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몰아닥쳐 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였죠. 사무엘은 사사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이 민족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인가? 계속되는 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었을 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음을 깨닫고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의 부흥회를 하고 있을 바로 그때였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회개의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침공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장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했었고, 특히 사무엘이 이것을 깨닫고 부흥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도 그들은 잘됐다, 저 사람들 한데 모였구나, 우리가 침공하러 가자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를 에워싸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저는 설교자이니까 목사이니까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사상 위기가 없었던 때는 한 번도 없었고
그 위기의 근본에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왔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니까 때로는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그들의 삶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 탓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종교가 타락할 때 먼저 세상이 어지러워졌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에서 삶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종교가 타락할 때, 그 다음에 세상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맨 앞에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과 사상과 철학이에요. 그리고 그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문학 작품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줄을 섰는데 가장 먼저 미술, 건축, 조각, 무용, 그리고 가장 이 고전적인 음악이 뒤를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은 사회 문화로 고착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순서를 아셔야 돼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잡스러운 것은 그 앞에 예술 활동, 그리고 문학가들의, 그리고 사상과 철학, 그리고 맨 앞에 무엇이 있어요? 종교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 2020의 첨단 비전 2020의 하나 가운데 마지막이 기독교 문화를 이루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삶과 모든 우리의 기독교 문화를 우리들이 창출해가고 만들어가고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선두주자로서 퍼쳐나가게 될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에 첨단 비전 2020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내자 하는 것이 우리 비전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항상 어둡습니다. 세상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아주 확정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을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비출 때에 세상이 참으로 빛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할 때 세상은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할 때 다만 밖에 버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고통이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한두 가지 제가 들겠습니다. 먼저 가정에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임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그는 밤새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졌다, 져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이름 고쳐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약복강을 바로 건넌 이후에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 땅인 세겜에 정착해서 살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짐승의 우리가를 지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베델을 그는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살기 좋은 세겜에서 정착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던 딱 한 가지예요. 베델로 돌아가라. 자녀들을 모으고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하란에서부터 가져왔던 우상 같은 거 다 모아서 그걸 다 버리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줄 아세요? 국가도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세계 역사를 한번 여러분 쭉 스케치를 해보세요. 과거에 가장 강했던 나라가 에집트예요. 그리고 동방에 이 바벨로니아 제국, 아수르 제국, 다음에 바벨론이 생겨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대개 하나의 강국이 형성이 되면 수백 년 동안 역사를 지탱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삼국시대 때 보면 대개 500년 단위로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까? 로마는 1000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제국은 딱 70년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나라가 망한 줄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흥이 한창 돋궈졌을 때 벨사살 왕은 갑자기 지시를 하죠. 그래, 우리 아버지 때에 이 유대에서 가져온 금잔, 은잔을 가져오라. 그건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잔이에요. 그걸 돌리고 그곳에 술을 붓고 브라보를 외치고 파티를 진행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빛이 내려와요. 불빛이. 그리고는 글자를 쓰는데 무슨 글씨를 쓰는지 모르지만 글자가 있어요. 그 순간에 이 벨사살 왕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1000여 명의 귀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점성술가들을 데려다가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라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다니엘이 등장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감히 바벨로니아 이 황제 앞에 다니엘이 당당히 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의 나라는 끝이 났습니다. 그 글자는 이것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당신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가의 위기, 가정의 위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에다 나를 달아보셔요. 여러분 대칭 저울 있잖아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셔. 기울어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트럼프를 지금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실 것입니다. 아벨을 달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달아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달아보고 기울어져서 임기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달아보고 계셔요. 개인을 달아보고 계셔요. 저울을,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우리의 가정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기울어질 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개입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미국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 8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세기가 안 됩니다. 달아보고 계셔요. 세상에 영원한 정권은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 계속해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일부러 1박 2일로 서울에 올라가서 코엑스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어느 당이든
일단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저울에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정권이, 정치인들이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도 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더욱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개인도 겸손해야 됩니다. 목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교회가 좀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국민 1인당 개인 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섰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 5%, 크게는 10%까지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사무엘은 이걸 본 것입니다. 그리고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놓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을 하죠? 8절 말씀을 보시죠. 자, 다 같이 8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서 자기 오른속인대로 멋대로 행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생존에 최고의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해답과 정답의 차이를 아십니까? 해답은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답을 찾았다고 좋아하는데 여러분, 해답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이, 국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여러분 다 풀었는데 거의 받으셨죠? 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목해서 보십시오.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리고 공짜 인생 살면 안 돼요. 국가에서 100만 원씩, 세대당 100만 원씩, 80만 원씩, 개인당 40만 원씩 받았으면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그 잘 쓰셨잖아요. 뭐 하셨냐고요? 국가를 위해서 뭐 하셨냐고요? 그거 받고 일시적으로 기분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국가에 위해서 기도해야지.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국가에 지금 재난이 닥쳤는데 여러분 그것 받고 편히 얼씨구나 이래서 됩니까? 그것이 기독교인의 양심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은 근본적인 정답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그 정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일시적인 해답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모님이,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좋다고 해도 암이라는 건 참 무서운 병 아닙니까?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낙심돼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범벅이 돼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초를 주십니까?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떠서 눈물이 글썽거려서 보니까 무슨 글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No here. No here. 없다는 거예요. 이곳에 없다. 너무 실망이다. 또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가 다시 보니까 이 W자가 앞으로 가서 붙어요. Now here. 지금 이곳에 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글자 가지고 많이 이게 조합을 잘하더라고.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정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던 지금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 때 법궤 메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 그 찾아왔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모셔놓고,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미스바에서 집회를 가졌던 거예요. 이때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거든요. 다 같이 크게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들의 유일한 작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회개했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했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 곳입니다. 절대 세상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혹시 감옥에서 형량을 받아서 살고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회개했냐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주고서라도 실력 있는 변호사, 영향력 있는 변호사 사서 형량이 낮춰지면 아이고 뭐 잘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재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교도소에서 형량을 살고 나온 사람들, 만기 출소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회개했냐고 물어보십시오. 내 억울하게 살았다 그러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적당하게 죄와 더불어서 살다가 무사무탈하게 살면 아이고 내가 잘 살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는 비뚤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기독교에만 회개가 있습니다. 다 종교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부딪혀 있든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여기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회복의 결과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통치에 대한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프레카드 하나를 제가 디자인해서 걸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맨 위에 잘 안 보이지만 맨 위에 있는 글자가 무엇입니까? 힐링 앤 리바이벌이에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건 힐링이더라고. 치유가 있어야 돼.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회개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회개에서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힐링이 되면 회복이 와요. 회복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치유받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리바이벌, 정적 회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 도움의 돌,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과거에 도우셨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돈이 잔고가 많이 있다고요? 바닥나요, 바닥나.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남편이 세상을 좀 일찍 떠나서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좀 많아요. 열 몇 살 차이 나요. 그래서 일찍 암으로 세상 떠났습니다. 남겨놓은 재산이 그래도 10수억 되었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바닥이 난대요. 벌써 바닥이 나기 시작한대요. 인생 바닥 날 수 있어요. 재산 바닥 날 수 있어요. 건강 상실하고 바닥 날 수 있어요. 명예 실추되어서 바닥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바닥 나면 안 돼요. 뭐 할렐루야 해야만 아멘 하십니까? 신앙이 바닥이 나면 안 돼. 신앙이 바닥이 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심의 돌, 도심의 하나님, 에베네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직 멸하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에 바닥난 게 있습니까? 날 수 있죠. 직장 잃을 수도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도산을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에 낭패를 당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닥나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믿음이 바닥나면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내려가서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막아주셔요. 하나님은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고초와 우리의 삶의 고통스러운 것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여러분 내가 막아서 막아지는 인생이라면 여기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막으십시오. 내 인생 내가 못 막아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믿음이 바닥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바닥나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할렐루야. 회개는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단자들 중에 회개하지 않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바닥나지 않아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의 시간에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부르짖는 기도가 바닥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직 끝장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늘의 양식이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지 않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충성이 바닥나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섬겼는데 이번에 힘드니까 안 섬겨요. 인생 바닥 나기 직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 바닥나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엔 17절에 이런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제단 쌓는 겁니다.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 자기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제단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제단 무너지면 안 됩니다. 말씀의 제단, 헌신의 제단, 눈물의 제단, 이 제단을 쌓아야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에 가장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제단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단만 회복되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